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지옥을 지배하고 지옥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사탄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세력을 펼치며 작용하는 그 심부름꾼들을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 또는 마귀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악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그러는 어떤 악도, 어떤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도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결코 그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한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거기에까지 딱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이걸 이 사탄이 부리는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이 그걸 보지 못하고 바로 그 가까이 있으나 결심하지 못하고 알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악의 영이라 일컫는 이 작용을 할 때에 귀신이 그를 점령을 해가지고 귀신처럼 살도록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미쳤다, 속된 말로 그리 말을 하기도 하고, 신이 씌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런 실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밤 또는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을 해서 들어가 점령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귀신의 작용들, 언제나 생각하는 게 악이고 언제나 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게 있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사고방식과 생활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한 걸음 앞서가는 것 같고, 참 유행에 세련된 것 같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고, 또는 성공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해서 사는 것을 본인이 모릅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평안이고 그 다음 내가 노력한 대가로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등을 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 멀리 떠나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는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풍족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을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병원을 가면서 병원을 의지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해도 약입니다. 영양제와 관련된 것과 같이 치면은 하루에 한 주먹 정도는 약을 먹으면서 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삶의 질을 두고 자기는 성공이고 안정이고 행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약에 가깝고 병원에 가깝지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얼마나 서로
스스로 덩지고 멀리 떠나 헤매고 있으며 배회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세상의 권세에 휘둘린다 그리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한 단면을, 이런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을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언가, 그 한 국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무덤을 끼고 사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끼고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역설입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온갖 약에 의존하고 온갖 필요 이상의 건강관리 방식이라 하는 게 나오면은 성경 보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듣고 보고 다 해보려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더 오래 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정작 그것으로 자기는 자기밖에 모르고 죽음에 매여 삽니다. 꼭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두 무덤 사이에서, 특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만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게 편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부부도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도 이 부분에서 귀찮게 여겨지면은 좋은 이름 붙여서 따로따로 헤어집니다. 뭐 황혼, 이혼이니 졸혼이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더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 오래 살고 싶다는,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이 대의명분은 있으나 실제로는 지 무덤 지가 파고 사는, 그래서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 이게 세대를 막론하고 이게 지금 만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자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게 악의 영에 지배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를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이런 장난인 것을 모릅니다. 무엇에 취해서 그렇죠? 유행을 즐기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감각적 즐거움이 있죠. 문화생활, 이게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우선 감정적, 정서적 후련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가벼움이 있으니 뭐라 합니까? 힐링이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중독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볼 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각자 사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그죠? 각자 사는 방식이 있고 그거 다 지 방식인데 그걸 왜 간섭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문제는 요즘에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에 있고 가족이지만은 이런 문제에 들어가면은 이걸 아는 자가 있고 가족 안에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감각으로만 이것을 평가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서도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는, 또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에서는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한 지붕 아래 적과의 동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사회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이것을 보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영혼과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돼지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이 돼지떼를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또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족이
가족에 대해서도 뭐 아픔을 가진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나? 정작 가족이 가지는 관심도 돼지떼입니다. 경제 문제, 재산 문제, 재물 문제, 그리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좀 힘들지 않게 살고자 하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다 하면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걸 그대로 금방 받아들여 가지고 뭐 요양원에 그냥 쉽게 갖다 맡기고 뭐 쉽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있고, 그게 피차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지키는 합리적인 처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돼지떼에 대한 관심,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돼지떼의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요양원에 갖다 버리는 것, 이거는 지금 이 사회 분위기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부추겨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도 그러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이라 말을 하지만은 점점 이 사회 분위기에 편성을 해가게 되어지니까 가족 안에서도 정작 가족에 대한 관심의 본질을 MRI를 찍어서 딱 열어보면은 지 돼지떼를 지키기 위한 것, 이게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삶의 질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돼지떼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치지 않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뭐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든지 미쳤든지 아니면은 뭐 시집간 딸이 장가간 아들이 뭐 그렇게 남이 되어서 살든지 뭐 절에 끌려다니든지, 심지어는 지 자식 그렇게 보내놓고 자식이 그렇게 뭐 소식도 없이 죽은, 나중에 소식 들으면은 또 절에 올라가 있고 절에 제담은 단지 그거 갖다 놓고 있고, 그게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귀신에 붙잡힌 거죠. 그 부모가 악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돼지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 편하고 내 안전되게 살고자 하는 이 관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이 무덤 사이에 살든 뭐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과 문제의식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 그걸 부추겨 주니까. 다 자기 사는 방식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합니다. 내 돼지떼를 지키는데 유익한 면에 대해서만 예수를 찾지, 내 돼지떼를 잃는 것 같으면 가족이라도 버립니다. 뭐 자식이 절에 가 있든 무당에게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은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가지고 왔지만은 한 걸음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 결단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악의 영을 이기고 진정한 안정과 구원을 얻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이 악한 영이 돼지떼를 그 눈앞에 딱 두고 관심을 그렇게 끌도록 해놓으니 가까이만 하나님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돼지떼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돼지떼,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지면 나는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쾌락, 향락, 물질주의,
또는 성공, 요즘에는 세대를 불문하고 음란 문화, 그죠? 음란 문화. 각 세대마다 양태는 다르지만은 이 음란 문화와 음란을 통하여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고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려고 하고 왜 혼자 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왜 혼자 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 같이 있으면 부끄러운 이것. 그러나 이 부끄럽게 같이 있으면 부끄럽지만 이게 내게 주는 즐거움, 이걸 즐기기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삶의 구조가 혼자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특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 하면서 억지로 이혼하고 억지로 뭐 자식들과 헤어져 가지고 또는 부모와 헤어져서 혼자 살려고 하는 것, 여기에 적지 않게 엄난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 어떤 자신의 삶의 관심, 이것을 즐기는 생활 구조가 어떤 독신 생활일 수도 있겠죠. 혼자 사는 분께 다 그렇다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사회의 삶의 구조가 그렇게 급하게 바뀌어가는 이것에 편성되어진 그러한, 거기에 편성되어진 그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 관심은 돼지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는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는 안정감, 여기에 중점이 식혀 있으니 예수가 귀찮습니다. 돼지떼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면 예수는 내게 멀리 멀리 떨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가 내게 가까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지만은 돼지떼에 관심이 있으니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내 자식의 영혼을 팔아버리더라도 나는 내 돼지떼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죠. 어제 아래 이어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바로 그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서,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만나며 온 데 다니며 자기를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이 예수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예수를 보고 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꼭 사과 나무가 자라 사과 씨앗이 싹을 터서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서 풍성해졌다 했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보게 하고 듣게 하면서 그에게 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씨앗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피해가 간다 싶으니 예수를 보면서 잠시 즐거웠던 여기가 싹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앗을 못 내립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을 받았을 때 아유, 내가 혼자 살면 이것도 하고 이 음란 문화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데 같이 있으면 이게 참 피곤하고 내가 이걸 못하는데, 그 염려가 되어지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버립니다.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에게 주고 가족에게 주고 가정을 주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도록 가까이 가지고 왔으나,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는 나의 태도와 나의 결정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족에게 씨앗을 못 내립니다.
내 자식에게 씨앗을 못 내립니다. 어쩌면은 오늘 부모된 아니면은 당신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부모가 자식보다 못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심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귀신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귀신이 내게 뿌려준 이 돼지떼, 여기에 매이다 보니 자식을 팔더라도, 가족 안에 반목과 질시가 생기더라도, 이걸 한평생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지라도 돼지떼에 대한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내가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도록 내가 못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 구조를 다 지금 세상이 그리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자화자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자식이든지 친인척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었는데, 여러분이 돼지떼에 내 인생에만 집착하다가 그거 관리할 것이라고 그 영혼들의 죽음을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 채 귀신의 손에 붙들려 지 무덤 사이에 살다가 절에 들어가 있든지 무당에게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관리해 주면서 아침 저녁으로 연부를 해주는 거기에 그 죄가 들어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숭 떨며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막히고 나의 돼지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가 가지고 온, 가까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를 악이 가로막을 수 있는 통로가 된 이것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 악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이 귀신에서 풀려난 사람에게 첫 번째 준 임무가 뭡니까? 19절에 보니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죠? 여러분, 이 귀신의 지배하는 것은 가족의 사랑으로 못 구해냅니다. 다 가족도 보면은 자기 돼지떼 관리하는데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 돼지떼 관리하면서 한 번씩 생각나면 주여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심이 아프면 주여 하면서 한번 슬픈 울음 울어서고, 그것으로서 가족 안에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이 귀신을 제압을 못합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온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 그 권세를 가지고서 가족에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걸 제일 먼저 사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던져준 돼지떼라고 하는 이 밑밥에 내가 딱 매여 있고 중독되어 있는 이상, 내가 내 가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문제, 우리 멀리 볼 것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 새벽에 찬찬히 자신을 살피도록 하십시다. 네 가족에게 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네 가족에게 전하라. 내가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다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지 않았습니다. 구경은 많이 했으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 돼지떼를 관리하는 데 집착했을 뿐이에요.
떠내려간 가족 구성원들이 있고 내 지인들이 있다고 하면 내 탓입니다. 피눈물 나게 이것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19절에서 이 사람에게 말하듯 내 가족의 문제는 풀어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족에게, 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꼭 둑이 터져서 물이 확 쏟아져서 흘러내리듯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족에게 열리고 내 가정에게 열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를 내 가족에게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도록 하십시다. 찬송